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모이는 이 시간에는 우리 십계명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계명,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신을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두 번째 계명.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세 번째 계명까지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 중 지금도 가끔 우리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러면 그 광고 문안 기억나실 겁니다. 이 말은 그때 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고 한국 사회에서 주 5일 근무의 정당성에 대하여 한창 논의하던 시절 이렇게 나왔던 이 광고 문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벌써 꽤 오래되었죠. 그때 생각해 보면 참 어떤 때 보면 얼굴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주 5일 근무가 옳으냐 마르냐 이거 온통 사회적인 논란도 있었고 거기에 또 교회가 가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 5일 근무를 한다니까 교회에서 반대하고 많이 나섰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면 사람들이 주말에 전부 다 놀러 가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수가 줄 것이다. 교회가 약화되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 교회에서 많이 나왔던 것 여러분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리 교회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 몇 년의 앞에 일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런 논리를 내세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주 5일 근무에 대해서 교회에서 반대한다 어쩐다 아무 얘기를 안 하죠. 오히려 주 5일 근무에 맞춰서 어떻게 교회에 선교를 해나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그렇게 요즘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주제에 대해서 발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런 거 보면은 정말 5년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발언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답답하지요. 좀 더 사회적인 발언을 할 때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막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어떤 것이 인류의 역사의 발전 단계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좀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이렇게 주 5일 근무에 했을 때 이 이야기가 한참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광고 문안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광고 문안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사로잡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광고 문안이 한국 사회가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일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는 광고 문안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광고 문안들을 조금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 그 시대의 사회의 흐름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한 10여 년 전에 이명박 이분이 대통령 당선되기 얼마 전에 한국 사회에서 유행했던 이가 그 김정은인가요? 김정은가 겨울에 하얀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와서 우리 사회를 향하여 광고 문안이 하나 있었죠. 무슨 그때 BC 카드 선전이었던가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부자 되세요 이거.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새 인사들이 전부 다 부자 되세요. 그리고 나타났던 게 이명박 정권이었죠. 하여튼 이런 그 광고 문안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회의 분석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모두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 국가 중 한국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멕시코, 미국, 한국, 이 나라가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고 합니다. 이 노동시간이 길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가장 빨리 사망한다고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서는 것이 민족적 과제였던 우리들, 보릿고개를 넘기 위하여 온갖 희생을 다하여 쉬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릿고개를 넘어서고 나름대로 허리를 펴고 살만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일에만 매달리는 문화가 형성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 중독에 걸릴 만큼 우리들은 마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인 양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하는 광고 문안이 우리의 마음을,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일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지 않고 가만히 집에 앉아 있거나 혹은 그냥 쉬고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남들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결국 생존 경쟁에서 낙오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 없는 생각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일까? 아니면 일한 후에 쉬기 위하여 사는 것일까? 한국 사람들의 이 일 중독 현상은 종교 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많은 한국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지 않고서는 불안해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쉬어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이 모임을 갖습니다. 세계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만큼 모임이 많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한 교회라는 것이 주로 이제 서구 교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교회나 동남아 교회나 여기까지는 제가 많이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주로 미주 대륙, 유럽 대륙, 남미, 주로 이제 서구 교회들을 주로 저는 평생 경험을 했는데요.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모임들이 많은 교회 없습니다. 아마 쉴 날이 없는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일 것입니다. 웬 일이 그렇게 많은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입니다. 종교 생활에 있어서 일 중독에 걸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저 이 종교 생활을 이렇게 그냥 바쁘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인들은 대체로 피곤해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우리 교회는 3부 예배 끝나면 그 다음에는 청년 예배만 있기 때문에 좀 덜 하기는 하는데요. 다른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면 특히 여성들 새벽부터 나와서 부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7시, 8시까지 또 그 저녁까지 그렇게 봉사하고 녹초가 돼서 돌아가는 때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대체로 우리들은 피곤해합니다. 일만 하고 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좀 피곤해합니다. 피곤해하다 보니까 짜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만 나는지 싸움도 참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서구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11시에 모이고 우리들은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9시에 모인다든지 그다음에 12시에 모인다든지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를 빌려줘요. 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뭐 미국 교인들 뭐 몇 사람 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다가 1년만 있으면 그 교회에 한국 교회가 3개, 4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목사들이 신기해가지고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번식도 잘하냐고. 자기네는 하나인데 서너 개가 그냥 몇 년 사이에 늡니다.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요.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에 비해서 싸움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보면 그 원인이 너무 일만 많이 해서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도 부부 싸움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일이 많아서 피곤해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은 한마디만 해더라도 고깝게 들려가지고 왜 그따위 말해? 이래가지고 싸움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 좋고 푹 쉬고 나와가지고는 집사람을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요. 쉬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철없는 목사로서 철없는 생각도 합니다. 만일 한국 교회의 일을 지금 하는 것에서 절반 정도 줄여보면 아주 철없는 생각입니다. 싸움도 절반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철없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 생활도 이렇게 쉬는 것 없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렇게 일하기 위하여 하는 것일까요? 혹시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도 열심히 믿은 당신 떠나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4번째 계명은 바로 이 같은 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제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도 무엇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무엇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10개 계명 중에서 단 2개만이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쉬라라고 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긍정적인 명령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정신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이 돌이 쉬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나고 2번째 돌이죠. 이 2번째 돌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가지 긍정적인 명령은 다양한 십계명의 정신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바로 창조 세계는 이 쉼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향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처럼 쉼을 향하고 있습니다.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어제 저녁에 사실 이 이야기를 제 아내하고 하면서 내일 아침 설교할 때 내가 좀 부끄러울 것 같다. 이 설교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제 아내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당신한테 하는 얘기 아니요. 항상 일만 하고 있고. 여러분 제가 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인이 저한테 우리 교인이 아니라 옛날에요. 목회할 때 나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평일날은 뭐 하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설교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뭐 하는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냥 맨날 텔레비전이나 보고 사무실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에 너무 매달려 있는 모습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쉼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이 하나님의 세계죠. 그런데 반면에요, 쉼이 없는 세계는, 그리고 일만 하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이 나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지옥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꼭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악한 자들이 가는 그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쁜 세계를 이렇게 얘기해요. 휴식을 얻지 못하는 세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 계시록 공부하는데 이미 읽은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요한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광경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계시를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4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과 요한계시록 4장이 좋은 세계와 나쁜 세계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휴식이 없는 세계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래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복된 자들이 사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면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나라다. 이제 모든 사실이 자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믿음 생활도 경쟁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견제하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평화를 주면서 서로에게 쉼을 주면서 믿어야 합니다. 쉼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 생활의 목적인 쉼을 통하여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순천중앙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나왔을 때 서로를 향하여 편하게 해주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정신을 지켜나가는 발걸음입니다. 오늘의 제4계명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 생활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쉼을 통한 자유의 삶입니다. 평화를 통한 자유의 삶을 우리에게 그 정신으로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제도는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어야 합니다. 종교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쉴 새 없이 교인들을 쪼이고 강요하는 목회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늘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교인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매 하루 종일 또 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교인들을 들볶지 않으면 이게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목회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교우들도 목회자들에게 쉴 새 없는 일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쉬기 위하여 살고 쉬기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쉼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는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안식을 향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을 억누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을, 나의 행위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서로 편안한 사람들이 될 수는 없을까요? 쉼을 통한 편안한 자유의 삶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들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편하면 편하게 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쉼은 결국 모든 이웃들의 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을 향하는 삶은 우리를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진정한 휴식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참 쉽더라고요. 저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집착을 딱 손에 놓으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 아니면 죽겠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온통 관심을 쏟고 모든 노력과 모든 돈과 시간과 정열과 이런 것 해야 하는 것, 어느 순간 탁 놔버리면요, 그렇게 자유로워지고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게 편합니다. 안식을 향한 삶은 우리로부터 이러한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은, 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옥매고 있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조이고 있는 이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쉼을 아는 사람들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말 거침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쉼이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쉼이 없는 세계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열심히 믿은 당신 떠나라. 휴식의 세계, 샬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떠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쉼의 세계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쉼이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 안식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쉬셨듯이 우리도 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